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35번째 통독의 날입니다. 우리 느헤미야와 에스더까지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5번째 날까지 우리를 통독의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고 또 꾸준히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때로는 이것보다 더 소중하고 중요한 일들을 하려고 하다가 놓쳐버리기도 하는데 하나님 이 시간을 기억하고 다시 나와서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여러분. 우리 느헤미야 읽으시면서 좀 따뜻한 시간 되셨습니까? 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너희의 힘이니라 라는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느헤미야 어제부터 읽으셨죠? 자, 느헤미야를 생각할 때 우리가 포로 귀한 시대라는 것을 기억하자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내용들은 어제 에스라서에서 다루었던 내용들이고요. 조금 더 집어넣은 것이 있다면 느헤미야의 활동 시기를 한번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에스라서부터 생각을 해본다면은 1차 기한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되었고 그 다음에 2차 기한이 에스라를 중심으로 그리고 3차 기한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자 여기가 지금 예루살렘인데요. 바사 왕국에서 포로들을 고레스 칙령 이후에 조금씩 이렇게 오게 되었지요. 그래서 성전 완공 시기와 또 에스라가 귀환한 그 시기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한 1차가 한 일,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2차가 한 일, 그리고 3차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한 일, 이렇게 한꺼번에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바사 제국은 페르시아 왕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2장까지 우리가 부르심에 대한 준비,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었나요? 네. 어, 이 수산국이라는 것이 지금 여기 보면은 조그맣게 수산이라고 써 있기는 해요. 근데 이 수산국에 있는 아닥사스다의 술관원이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아마도 거기서 태어난 2세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왕의 궁궐에서 네, 술관원 하면은 굉장히 높은 직책이었다고 하지요. 그런데 느헤미야에게 형제가 있었는데 하난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대한 상황을 보고 합니다. 성벽이 허물어지고 또 문이 불탄 이야기. 세대가 지났는데 그래서 본 적도 없는 그곳에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그 마음이 심히 눈물이 나고 또 걱정이 되고 했다는 것은 자, 그들의 이세 교육이 얼마나 잘 되어 있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미국에서 자녀들을 길러보시는 분들, 우리의 모국에 대한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진짜 그거를 함께 이렇게 공감해주는 자녀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걸 보니까 진짜 디아스포라라고 했죠. 흩어진 또 포로로 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곳을 그리워하면서 기도하며 기억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예루살렘에 대한 상황을 느헤미야가 듣고 나서 느헤미야는 그냥 있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왕에게 요청하죠. 그래서 총독으로 임명해달라. 그리고 조서를 써달라. 또 그 성벽 재건을 위한 목재도 요청을 합니다. 왕의 신임을 받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느헤미야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그림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어떤 느헤미야 하면은 에스라 하면 성전 재건이고 느헤미야 하면 성벽 재건이었거든요. 헷갈리시지 말라고 제가 그림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느헤미야 하면 이 장면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3장부터 7장까지는 쭉 성벽 재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늘 그렇게 평화롭지만은 않았다. 그런 말이 계속 나옵니다. 왜? 예배를 싫어하는
또 그것에 대해서 성벽 재건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지요. 호른 사람 산발락, 또 암몬 사람 도비야. 이 이야기 느헤미야에 나오는 중요 빌런들이에요. 그래서 3장에 보면은 성벽제거의 명단이 구간별로 나와 있지요. 거기 보면 제사장 엘리야십과 제사장들이 양문을 세우는 이야기가 나오죠.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이 각각의 구간을 맡아가지고 성벽을 재건합니다. 또한 우리가 외부 방해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산발라, 도비야, 또 아라비아 사람 게셈, 암몬 사람, 또 아스돗 사람들 협박하고 조롱하고 뭐 여우가 올라가는데 쓰러지겠다는 등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느헤미야가 경계를 세웁니다. 그런데 외부에 대한 문제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내부에도 이 이제 포로로 돌아와서 재건을 해야 되면 가장 먹고 살 일이 걱정이잖아요. 그들에게 빚이 불어나고 이자가 불어나고 토지와 자녀 문제로 백성들이 불평을 합니다. 느헤미야가 또 귀인들에게 꾸짖고 뭐라고 얘기하냐? 빚을 탕감해줘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들을 팔고자 하느냐? 느헤미야가 그렇게 지적을 하지요. 그렇게 꾸짖고 빚을 탕감해 주어라. 우리의 형제들을 노예로 팔지 말고 그렇게 소유하지 말아라 하는 회복에 대한 요구를 하게 됩니다. 자, 느헤미야는 뭐로 갔다고 그랬죠? 네, 총독으로 갔어요. 여기 예루살렘에서 한 12년 정도 총독으로 활동을 하게 되지요. 근데 바사왕은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오길 원해서 나중에 다시 돌아갔다가 13장에 또 예루살렘의 소리가 좋지 않으니까 다시 와가지고 개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년 있다가 다시 갔습니다. 바사 왕국으로. 이따가 다시 돌아오는 거. 이런 것들을 좀 통독하면서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네가 왕이 되려고 하느냐 하는 공식 소문부터 아쉬울 것 그렇게 없는 사람이었는데 와서 참 여러 가지로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마야가 느헤미야를 성전에 숨기려고 했는데 그것도 거절하지요. 그래서 성벽이 52일 만에 완공이 됩니다. 엘룰월 25일, 엘룰월. 되게 어렵지요? 네. 무슨 달이었을까요? 히브리 달력으로 생각하면은 여섯 번째 달이라고 해요. Sixth month에서 여섯 번째 달인데 양력으로 하면은 한 8에서 9월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엘룰월 뭐 또 이따가 에스더서 보면은 아달월 이런 달이 나오잖아요. 근데 절기에 따라 조금씩 다르고 뭐 윤달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아달월 하면 요즘이에요. 2월, 3월을 말하는 거거든요. 히브리어로는 12번째 달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당시 그냥 엘룰월 하면, 8, 9월이면 좀, 더운 거에서 조금 이제 식어가는 그런 시간? 그러니까 얼마나, 무더웠을 때 그 일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7장에 보면은, 그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 레위인을 세우고 또 느헤미야가 하나님과 하나냐에게 예루살렘을 맡기는 내용이 나오지요. 그러면서 에스라 2장과 유사한 귀한 자 족보 명단이 제시되는데 자 역사서에서는 이름의 신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드디어 8장에 뭐가 나오나요? 네, 율법을 낭독합니다. 에스라는 학사 겸 제사장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예요. 느헤미야가 어느 지파인지는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근데 에스라는 레위인이었고 제사장이면서 학사가 여러분들이 학사가 그 석사 박사하는 학사가 아니라요 서기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율법에 능통한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학사 겸 제사장이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율법에 능통하고 또이 일들을 잘 감당하는 제사장 역할까지 하고 있었다. 근데 여기에서 되게 좀
저는 감동적이었던 게 뭐냐면,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어요. 자, 이 똑똑한 사람이 읽는 거 다 이해했을까요? 돌아온 포로들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백성에게 율법을 해석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은 목사의 이야기를 들으면 잘 모르겠다고 하는데, 목사의 이야기를, 설교를 자기 안에서 삶으로 잘 내면화해가지고 해석해주는 양육자를 만나면 목사보다 더 잘 가르쳐 준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저에게도 이런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었을 때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을 가가지고 율법을 해석하는 것뿐이 아니라 깨닫게 했다. 자, 설명하고 깨닫게 했다라는 말. 자,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교회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초막절을 지키는 이야기가 나오죠. 제가 이 부분을 왜 꼼꼼하게 지금 어, 조금 요약을 하려면 이름이 많이 나오고 하니까 또 막 빨리빨리 읽어서 무슨 내용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요. 자, 제가 너무 잘 알죠? 저도 통독할 때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죄를 자복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특별히 제가 놓쳤지만 그 7장에 그 성벽 완성되고 나서 여러분들 느헤미야 하면은 정말 중요한 네. 네. 네, 8장이군요. 죄송해요. 8장이. 네.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하면서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줘라. 이날이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 맥락에서 나온 거예요. 아멘 아멘 하면서 율법을 낭독하고 알게 되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8장, 예, 이 부분, 네,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몇 절입니까, 이게? 네, 10절. 8장 10절. 네리야. 네. 예전엔 달달달 외웠는데요. 지금은 자꾸 까먹네요. 네. 그러면서 이 언약 문서에 이렇게 인봉한 대표들이 있죠. 거기에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가 나오고 또 제사장과 레위인들, 백성의 우리 우두머리들의 명단이 또 쭉 나옵니다. 거기에 약속 항목이 뭐였나요? 네. 에스라에서도 그렇고 느헤미야도 그렇고 이방 혼인을 금지하죠. 그리고 안식일, 안식년에 관련해서 또 그동안 무너졌던 것들을 다시 새롭게 하는 것을 다시 이렇게, 확인하고, 또, 재정비합니다. 또, 성전 봉사와 헌물과 11조에 대한 것들. 하나하나 지금 성벽을 재건하는 문제뿐이 아니라, 백성들의 정말 삶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진짜 그동안에 가르쳐야 했던 것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것을 다시 새롭게 하는 그런 일들, 그래서 말씀 회복과 언약의 갱신, 특별히 이방 혼인 금지하는 부분들이 자, 이제 유다로 다시 온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네. 10장이 지나고 11장과 12장은 이제 정착과 봉헌을 하는 이야기가 나오지요. 네, 백성은 제비를 뽑아서 자, 10분의 1이 예루살렘에 거주를 하면서 예루살렘 거주자를 배치하는 이야기가 11장에 또 지루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유다와 베냐민과 제사장과 레위인, 느디님 사람들의 거주 명단이 막 나오고, 아이고, 너무 머리가 아프죠? 자, 12장, 자, 제사장과 레위 계보, 그리고 드디어 성전의 봉헌식이 나오죠. 네, 참, 성전 봉헌식, 성벽 봉헌식, 죄송합니다. 성벽입니다. 네. 성벽 봉헌식 때 두 무리가 찬양하며 행진하지요. 그때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참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노래하는 자들, 제사장들 함께 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13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돌아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오는 것. 그래서 12장과 13장 사이에는 약간의 그, 시간의 흐름이, 공백기가 있어요. 그러면서, 왜 다시 왔을까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자,
아까 그 암몬 사람 도비아가 성전방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거기 있는 기구들을 다 밖으로 내던지고 방을 정결케 하지요. 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분명히 이전에 다 이야기 나눴잖아요. 언약을 갱신하면서 자, 성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지. 근데 그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또한 레위인의 몫이 끊겨서 레위인들이 그곳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전에 11조 체계를 해놨는데도 잘 되지 않으니까 11조의 체계를 회복하는 그런 개혁을 하고 또 안식일에 대한 것도 네, 그 안에서 막 판매하는 그 사람들 문 닫고 다 내쫓는 일들. 네, 마치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것들 이렇게 미리미리 구약에서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아까 이방 혼인 금지했었는데 아스돗 암몬 모압 여자와의 혼인 문제를 꾸짖고 조치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볼 때 우리가 425년까지가 느헤미야가 2차로 다시 와서 끝까지 개혁을 단행하는 것 그것까지 해가지고서는 BC 425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면서 자 보이는 건물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에스더서, 네,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이지요. 여기 역시도 바사 제국의, 그리고 그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기를 한 시기로 해서 포로기한 시대에 여기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아니라요. 자, 여기 보세요. 에스라 6장과 7장 사이에 약 58년간의 공백이 있다. 에스더서는 그 기간 중 BC 483년에서 473년 동안 바사에서 일어난 기록이다라고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에스라서 6장과 7장 사이를 한 번 더 주의해서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요 에스더가 이게 성전 완공되고 에스라가 귀환하는 이전 요 가운데 시간, 요 때에 예루살렘이 아니라 어디요? 네, 바사 본토에서 아까 그 이 지도에서 수산궁이 바로 여기거든요. 여기. 네, 느헤미야도 수산궁에서 아닥사스다 왕의 술 발언을 맡았다고 했는데 이곳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정말 예루살렘에서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에스더서는 다사 제국 수산에서 일어나서 그 안에서도 유다 공동체가 죽을 뻔했잖아요. 완전 민족 말살을 당할 뻔했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전했는지 그것을 기록한 역사 서술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서가 바사 제국 시대 또 수산에서 일어난 유다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그 사건을 기록한 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곳은 예루살렘이 아니다. 어디다? 어디라? 제국의 중심부에 있는 그런 수산궁. 그래서 제가 그 퀴즈에도 냈는데요.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안 나와요. 그리고 성전이나 제사나 하나님 이름 이런 것이 직접적으로 언급이 되지 않고 나오는데 되게 은혜롭죠. 그게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무대 뒤에 계신 하나님 뭐 이런 책을 쓴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에스더 모르드게 보면 우리가 그걸 다 읽고 나서 정말 하나님이란 말이 없었어? 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기도 대신에 금식이라고 돼 있고, 막 이렇게, 금식했으면 당연히 기도했겠지. 그만큼, 은혜로운 그런, 어, 이 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에스더서는 아하스웨로 왕의 이 통치 제3년에 열린 큰 잔치로 시작이 되지요. 왕은 수상궁에서 180 동안 귀족들과 관리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또 이어서 7일 동안 모든 백성을 위해서 잔치를 열어요. 같은 시기에 왕 와스디가 네, 여인들을 위한 잔치를 베풀면서 잔치가 무르익었을 때 왕이 와스디를 불렀는데 어,
왕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왕이 분노해가지고, 네, 왕후 와스티를 폐위하고 이 결정이 온 나라의 조서로 반포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제국이기 때문에 굉장히 넓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 황제에게 이 조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뭐 다니엘서도 그렇고, 이 에스더서도 그렇고, 또 느헤미야도 그렇고, 이 왕의 조서, 그것이 얼마나 이렇게 중요한 것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새 왕후를 찾게 되는데 그때 에스더가 등장하게 되고, 네, 유다인이라는 것을 미리 말하지 않고 또 왕비가 되지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음, 이 모르드게가 왕을 해하려고 했던 음모를 이렇게 밝히게 돼가지고서는 그 이 모든 것들을 왕의 역사책에 기록은 하지만 왕이 그것을 미리 알지는 못했고 즉각적인 보상이 주어지지 못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서는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그냥 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근데 거기에 이제 빌런이 나오죠. 누군가요? 하만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가 제국의 이인자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절해라, 나를 숭상해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네, 유다인인 모르드게 여기에서 유다인인 거기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네, 하나님을 네, 경외하는 그러니까 사람에게 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일로 분노해서 하만이 모르드게뿐 아니라 유다인을 다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라는 게 제비라는 뜻인데, 자, 부르를 뽑아갖고 날짜를 정하죠. 그래서 유다인 말살 정책을 펴니다. 그것을 왕에게 잘 이야기해서 여기에서도 왕의 조서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왕의 조서는 효력이 너무 커서 그것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유다 말살, 유다를 정말 진멸하는 그런 조서를 했으면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게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되나요? 모든 것이 다 밝혀지고 했는데도 이 조서를 막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게 되지요. 자, 그게 뭐예요? 스스로 자기들을 보호하라고 하는 그런 또 조서를 왕이 써주는 것.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유다인 말살 정책에 대해서 모르드게가 백성들과 함께 굵은 베옷을 입고 통곡을 하지요. 그리고 에스더에게 이 상황을 말해요. 그때 에스더가 굉장히 좀 난처한 그런 상황으로 얘기하자 모르드게가 이런 말을 해요. 자, 에스더에서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자, 이 말씀도 하나님이 너를 왜 왕비를 했겠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모르드게가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대화 이후에 나온 게 그 유명한 네. 내가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라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 부분이 에스더에게 있어서 우리가 에스더서를 기억하는 것 중에 이 죽으면 죽으리이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잘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진짜 누군가를 위한 또 우리 민족을 위한 공동체를 위한 이런 생각을 품을 수 있을까? 자, 그런데 이게 가능했고 특히 정말 제국의 1인자의 와이프잖아요. 그러면 영순이 아닌가요? 정말 아닥사스다 왕이 아하스에로 왕이 얼마나 에스더를 사랑했어요. 자, 그래서 이 그림이 렘브란트의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보면은 에스더의 표정 속에서 지금 굉장히 수심이 있는 그리고 왕의 홀이 보이나요? 이렇게 대줘야 되잖아요. 그런 어떤 빛과 어두움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는데 이거 다 말했다가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래서 이제 에스더가 간청을 할 때 왕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에스더가 그 문제에 대해서 자기의 소청에 대해서
즉시 말하지를 않았지만 왕과 하만을 잔치에 초대해서 두 번이나 잔치에 초대해요. 그러면서 자 그때 모르드게를 달기 위한 높은 장대를 세우는 하만 에스더는 이제서야 아하수에로 왕에게 음, 그 진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근데 마침 또 그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네, 6장이 되게 중요한데요. 중심 전환점이나 마찬가지예요.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역사 기록책을 읽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모르드게가 네, 왕의 생명을 구한 사건을 그제서야 보게 되죠. 그러면서 왕이 그 어떤 보상도 하지 않았은 걸 알고 마침 뜰에 나와 있던 하만에게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묻게 되죠. 그때 하만은 이제 자기한테 하는 줄 알고 화려한 예우를 제안하지만 이것이 모두가 모르드게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지요. 자, 이후에 이제 그 에스더의 두 번째 잔치 자리에서 에스더가 자기와 자기 민족이 멸절할 처지에 처해 있음을 왕에게 이야기하고 그 배후에 하만이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참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오해가 생겼던 하만 결국 자신이 세운 장대에 달려서 죽게 되지요. 여러분들이 에스더서는요, 제가 뭐 구조적으로 말씀을 안 드려도 대부분의 내용을 알고 쉽게 읽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사건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주신다면 왕의 조서를, 아까 유대인들을 말살하는 그 민족 말살에 대한 조서를 뿌렸잖아요, 이미. 그거를 거둘 수는 없었어요. 이미 반포된 조서를 처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왕은 새로운 조서를 허락하지요. 이 새 조서가 어떤 거예요? 유다인들이 정해진 날에 모여서 자신들의 가족들을 보호하고 대적을 물리칠 수 있도록 허락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아, 이것도 되게 특이한 점이에요. 딱 안 된다. 내가 그렇게 물릴 수 없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그것을 스스로 잘 해봐. 이 조서가 퍼지자 유다인들은 뭐야, 왜 안 도와줘가 아니라 기뻐하고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유다인이 되었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일까 했더니 의대교로 개종을 하거나 그들과 마음을 같이 했다. 그런 뜻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통혼했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아달월이 되면, 자, 에스더서에서 아달월이 나온다고 그랬죠? 이게 히브리력으로는 12번째 달. 그리고 요즘 우리 양력으로 하면 요즘같이 2월, 3월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아달월이 되면은 유다인들이 자신들을 해치려던 그런 자들을 이기고 수산에서는 하루 더 그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 후에 모르드게는 이날을 기념하여서 부르 제비를 뽑아가지고 요 아달 올 때 원래 죽을 모든 민족이 죽을 뻔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에서 노임을 되고 자유가 정말 생명을 살리게 된 우리 모든 민족들 그것을 지키면서 불임절이라는 절기를 지키라고 그렇게 편지를 보내죠. 그래서 아달월 14일과 15일에 이 불임절이 지켜지게 된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는 바사 제국 수산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진짜 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멸절의 위기에서 그 제국의 한복판에서도 잘 보존되었다라는 아름다운 이야기, 그리고 그 중심에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했던 용기 있는 왕비 에스더의 이야기, 그를 돕는 신실한 모르드게. 자, 이 모든 것이 그냥 예루살렘에서 막 반대 입구 내부에서 막 그랬을 때 힘든 일이 있었을 때 오히려 그 제국 안에서 하나가 됐던 거. 예전에 우리가 사사기에 있을 때도 네 진짜 이렇게 각기 소견이 좋은 대로 자기 소견이 좋은 대로 행하고 완전 춘추 전국 시대와 같던 그런 사사 시대 안에서도 룻기 같은 일들이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느헤미야와 또 에스더 같이 읽다 보면은요. 자, 제국의 내부 안에 또
재건이 필요했던 예루살렘에 각각의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공동체가 보존되고 다시 새롭게 되는 일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한마디도 안 나와도 그런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제 역사서 끝났고, 이제 성문서로, 시가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또 복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